다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본인들은 괴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마지막 탈출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고 그리고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번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온갖 어려움, 수모 이런 것들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또 정치가들이 그러게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국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을 안 하니까 다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또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백기를 든다고 항복을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언제 해방이 올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3년 전에 미리 일본 땅에 불바다가 될 것을 알고 전국의 라디오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소스를 갖다가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서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 대국에 올라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구원의 여정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유가 나옵니까? 광물이 많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 선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피땀 흘려 일하면서 그렇게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리고 다시 이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에 내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9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 그 전까지 바로는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 생축이 죽어가는 거기에는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하면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이 7년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가 그 별을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길이가 5억 광년, 폭이 2억 광년, 두께가 1,500만 광년,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만드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케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 먼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신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일본 치하에서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바로 광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곤하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하면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갈멜산상에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래서 그 이방 신들과 겨뤄서 이겼지만 그렇지만은 이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이제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가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라고 장정이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지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 이유도 모르고 고생할 때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하고 상처있고 세상에서 찢겨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8.15 해방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주물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보자고 할 때만 한 가지 미리 다 하는 거 좀 다 뒤에 거 다 나오면 은혜가 안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가망성이 없을 때 자기의 삶이 그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갔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가 뭐냐면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그 궁을 빠져나왔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그
그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거기에 들어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죄인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회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울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쫓아가서 바로한테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온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근대화가 빨리 왔다는 엉뚱한 소리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 6.25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디나 가면 다 서울 같아요. 그죠? 이제 지방도 옛말에 어디나 가보면 다 이렇게 서울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상,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결코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하나님을 폄훼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저거 이렇게 안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나와요. 제 성질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싫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나도 그 한 통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옛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이 된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들 안 들어왔으면 여자들 남자들하고 같이 밥 못 먹어요. 땅바닥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거 다 조금씩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외갓집 가면 여자는 저 정제를 부엌이라고 거기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먹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때 60년대 후반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권보다 여권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재정관리는 아내가 다 하고, 그리고 조금씩 살살 비유 맞추면서 얼마쯤 좀 달라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나라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 변화를 주셔가지고 이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습니까? 늦게 온 것 같아? 빨리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축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신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절제하고 좀 없어도 좀 약간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 이끌려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지 않은 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는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또 우리가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믿음을 봤습니다. 장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40이 넘어서 밖에 나갔을 때 자기의 동포를 갖다가 애국 사람이 치는 걸 보고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그 모세를 갖다가 본 겁니다. 이미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버린 거예요. 모세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동포와 고생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닙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팽배하는 그 다원주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휘말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MBTI인가요? 그 심리검사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을 살살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레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베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전 봤잖아요. 그죠?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정표가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 이정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안심이 되고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정표는 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운전하다가 갈팡질팡 어디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럴 환경에 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인간의 노력으로 여태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축복된 그 복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렇지만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갖다가 숨겨 놓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국가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일제 30년 동안 그때 살았던 그분들이 겪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더 위험한 것은 그 일본의 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애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나뉘어졌습니다. 지역감정 영당 혼당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큰 나라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미국보다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나라도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은 지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광복절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